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맞춰 읽죠.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도와준 노베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이고 노브 성읍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잔인하게 몰살합니다. 그러는 중에 구사일생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죽음을 피하고 다윗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있던 다윗에게 오늘 23장에 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일라는 가나안 정복후 여호수아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 할당된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기 헤렛수풀에 머물러 있죠. 헤렛수풀에서 지난번에 그 어머니를 쭉 부모님을 저쪽에 모압 땅에 있는 데 이제 모셔다 두고요. 지금 헤렛수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일라는 바로 여기입니다. 헤렛수풀에서 약 9km 정도 떨어 있는 작은 성읍이고요. 여기에 지금 블레셋이 침범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입하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한 것은 다윗은 지금 도망 중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망 중인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그만큼 다윗의 용맹과 전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포악한 성격 때문에 백성들이 사울을 싫어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일라의 요청이 들어오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리이까.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제부터 줄기차게 다윗의 이 질문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질문이죠. 여호와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묻고 여호와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바로 이것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병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도망 다니는 것도 바쁜데 그 와중에 어떻게 전쟁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사들의 의견을 들은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 다윗의 인품을 보게 됩니다. 리더인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밀고 들어가도록 밀어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병사들이 반대하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반대할 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것을 불화의 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응답합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5절에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크게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은 도망 중이에요. 뒤에서 계속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도망가는 타이밍이 한 번만 늦어져도 사울의 칼이 다윗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도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습니다. 사람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신변 보호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이웃의 고통을 들어줄 수 없죠. 내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어찌 보면 그일라의 배반을 보여줍니다.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밀고 합니다. 8절에 사울이 모든 군사를 불러 모아서 그일라를 에워싸려 하죠. 9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죠.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12절에 또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죠. 너를 넘길 것이다. 이 정도면 다윗이 실망할 만도 하고 낙심하고 낙담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긴다고 했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13절에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과 도망갑니다. 22장에서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 400명이더니 벌써 200명이 더 늘었어요. 도망다니는 사람에게 200명이 더 는다는 것은 이거는 장난이 아니죠. 정말 도망가기도 바쁜데 그 600명을 도대체 어디다 숨기냐고요. 도망다니고 있는데 금방 발각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둘람 굴에서 지금 그일라로 왔는데 그 사이에 200명이 있는 거예요. 600명이 이제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울에게 실망하여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이미 대세가 다윗에게로 기울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러서 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10광야가 어디냐면요. 10광야 쭉 내려와서 여기입니다. 그일라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가 광야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데 저 나라 저 중동 지역의 광야를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풀이 한 폭이 없어요. 저 나라는. 신기하게 어떻게 산에 풀이 없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순 바위에 흙에 제가 이제 일주일 저기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대한민국에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게 대한민국이 신기해요. 어떻게 산에 저렇게 많은 풀과 나무가 이렇게 덮여 있지?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가보니까 풀이 없어요. 애초에 그 땅에 풀이 없고요. 나무가 없고 풀이 없고,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데 있죠. 이런 파랗게 지적되는데 이런 데는 산이 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딱 지나서 광야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거기 이제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도망갈 때는 편할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게 사람인지 돌인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리 도망가나 보다라는 생각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숨는 거죠. 하나님이 숨기시면요 제 아무리 사울이라도 찾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서요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보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지키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온 세상이 우리를 치러 달려 들어와도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면요, 결코 사단 마귀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있으면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 손을 잡고 가다가도 풍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에이구 나 살겠다고 예수님 손 놓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이제 다치는 거예요. 풍랑이 오거든 오히려 더 예수님 품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꼭 이게 풍랑이 다가오면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 발로 뭔가 도망가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품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뿐이고 절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중에 있습니다. 헤레스 풀에서 그일라서 시부로 광야로 계속 도망 중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계속해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 다윗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